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2024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대로 2024년도도 그렇게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년 그 첫 주일을 청지기 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의 교회는 1월 1일 날 혹은 1월 첫 주일에 신년 주일 예배, 이렇게 신년 예배 이렇게 제목을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송구영신 예배에 담아서 새해 첫 시간을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 제목과 예물을 준비해서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주일을 청지기 예배, 청지기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청지기 주일 예배로 왜 드리는가를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신 그 의미와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한 해를 그렇게 살도록 은혜 받고 다짐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주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의 의미를 잘 확인해 보고, 또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면서 2024년도가 그렇게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 주일, 청지기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을 딱 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 겁니까? 우리 최영기 권사님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깜빡 잊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이 딱 열면서 시작하면서 선언하고 있는데 잊어요. 그지? 심지어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자, 그럼 묻습니다.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그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성경의 학개 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청지기의 전제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또 창세기를 처음 여니까요. 창세기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세상을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죠. 우리가 주인인가요?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죠. 차고 넘치는 부를 누리면서 살아도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이 모자라 가지고 혼자 다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사명.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여기 청직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노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노모스는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집안의 일을 맡은 사람. 우리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좀 산다 하는 양반집에 가면 집집마다 다 집사 한둘씩은 있었죠. 그죠? 이 오이코노모스가 그 집사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 이 스튜어드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집사. 이 스튜어드는 별로 안 익숙한데 우리는 스튜어디스는 익숙하죠. 그죠? 스튜어디스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안에 탄 승객들을 다 시중 드는 사람이 스튜어디스죠.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시중 드는 여자들이 스튜어디스고요, 시중 드는 남자들은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의 역할은 뭔가? 하나님을 시중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중을 드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지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잘 다루어서 그 일들을 잘 섬기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이 등장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은 9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대접해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전제가 뭐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성희 사모님이 맡은 일이 있고, 최인성 권사님이 맡은 일이 있고, 김 목사가 맡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각기 다르다고요. 권위와 질서를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맡지 않았다.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일들을 서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다 일들을 해나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도 역시 이것 안에 있습니다. 굳이 직분을 세우지 않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원리도 역시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각각 서로 다른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목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만일 11절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뭐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빨리 죽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설교하다 보면 좀 이렇게 세상적인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 아내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지? 더더군다나 설교하는 석상에선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요. 말을 참 함부로 해요. 말을 가릴 줄을 몰라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의. 그 딱 우리 진성한 성도님 딱 대놓고 아휴, 어쩜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못생겼을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의라는 게 있다고. 예의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는 뭐냐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것도 하나가 나오죠. 뒤에 할 때 너희 누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주님의 법칙이죠. 그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라 그래요. 말하는 일에 있어서,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받았는데 다른 은사로 자기의 맡겨진 영역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잖아요. 우리 최성희 사모님에게 일을 맡기셔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교회도 섬기게 하셨는데 은혜를 그렇게 주셨으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내야 돼요? 예수가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요, 상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하면 그 상처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죄는 훨씬 더 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하면 그 죄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주의 영광을 가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희 사모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사람들을 전도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예수가. 그런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받고 이 사람 나가 떨어지고 저 사람 나가 떨어지고 이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저 사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청직이니까. 내 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것을 맡아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죠. 그러면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 자리에 뭐만 남냐면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럼 나만 남으면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역시 최성희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최인성호 쌤 대단하십니다. 막 칭찬해 주니까 나만 남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주의 영광을 가리고 그 자리에 내가 남아 있으면 그는 마치 저주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있으면 그 자리는 참 복된 자리가 아니라 바늘방석 같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쓴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시간 주셨죠. 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잘 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시지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물질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받았습니다. 24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드리십니까? 24시간에 11조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옛날에요 철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24분 이렇게. 바보 같죠? 그치? 24시간에 11절은 2시간 24분이에요 144분. 2시간 24분을 오직 주를 위하여만 주를 위해서 드리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좋습니다. 20분의 1을 칩시다. 20분의 1을 하면 1시간 12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잔지언정
1시간 12분이라도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에 시간을 쓰는가? 쉽지 않죠. 그지요? 젊을 때는 돈 벌어야 된다고 바쁘다고 쫓겨서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5시간도 모자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죠. 뭐만 생각했어요? 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나만 남아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지는 고민해 보지 못하고 그냥 바쁜 삶들의 25시간도 모자르지 떠밀려 살아왔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몇십 년에 지나온 삶 속에 남는 건 나밖에 없죠. 그지? 그러나 여러분, 시간, 매일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벌려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벌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주고 이 시간 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저 주셨다고요. 그 거저 주신 그 시간, 청지기처럼 맡은 시간을 썼는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성적 잘 받아오라 그럽니다. 물론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아이도 있지만 성적 잘 받아야 된다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는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을 허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에 일을 못해요. 그지? 근데 시간만 그럽니까? 건강도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건강 제대로 내가 관리하지 않고 막 굴리다가 여러 가지 막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었죠. 망가졌어요. 그러면 주님은 더 쓰시고 싶어도 못 써요. 왜요? 내가 막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내가 책임졌어야죠. 돌보았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청지기로서 잘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는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쓸 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쓰십니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 쓰십니까? 사행하는 일들에 복권 사고 또 향락을 즐기고 이런 일들에 우리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쓰여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지 않을 만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받은 자들이라.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죠. 우리의 생명의 호흡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지 않으시면 야, 이 정도 됐다. 그냥 가자. 그리고 우리 코끝에 호흡을 멈추시면 발버둥을 쳐도 못 살아요. 1억을 갖다 줘도 10분은 못 산다고요. 주님의 것이지요. 호흡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키우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맡기셨다 그럽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맡겨두셨어요. 근데 그렇게 키웠는가?
하나님께 맡은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배 알아서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진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와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은평중앙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 은평중앙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 성도들 누가 불러 모으셨습니까? 하나님 불러 모으셨죠. 그럼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제 교회는 아멘보다 9년 8년 목회하면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려왔으니 이상하죠. 그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는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통보하죠. 목사에게. 목회는 네가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치?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일들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셨죠. 그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목적을 하여 헌금을 하는 것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맡겼다는 생각을 안 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참석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도 대단히 이기적이어서 날 위하여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가 은혜라도 받으면 괜찮아요. 은혜도 못 받는데. 그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교회와 관계에서는 오늘 오후에 그 다음 주에 재직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고요. 그렇게 그 맡긴 일들을 감당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최성희 사모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지요. 그 일들을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것처럼 살고 충성되지 살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 더 많은 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작은 것에 헌신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주님의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즐거움을 맛봐 보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해 보셨나요? 주님 앞에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받아 주신 것이기에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처럼 사용하면서 행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청지기로서 감당하고 살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하시면서 일들을 맡기세요.
근데 맨날 그만한 거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도 빼앗기는 분들 보면 그나마도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요.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면 들고 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화낼만 합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왜 화를 내요? 주인은 손해본 게 없어요. 한 달란트를 줬고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주인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시죠? 게을렀기 때문에,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일을 맡겼는데 맡긴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즐거움에 체험하고 더 많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거리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졸려요. 그냥 꾸벅꾸벅. 5분 기도한다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요. 일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돼요. 그럼 기도만 그럴까요? 물질은 안 그럴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사이비 이단 같은 발언이지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원리대로 사세요. 주님 주신 걸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면서 사세요. 나누고 섬기면서 사세요. 도우면서 사세요. 그럼 주님은요, 절대로 그 샘을 마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을 따라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렇게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청지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를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